사무엘하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6년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러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덜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순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아람 병검 700뼈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흑우 사람 소망을 치되 거기서 죽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다셀의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도 덥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새벽마다 자리를 지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장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어제 단어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사자성어인데 적반하장이랍니다. 어제 제가 사자성어 한마디 말씀드렸죠. 각골난망,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뼛속에.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마음입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오늘 시작된 단어가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죽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왜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암몬 자손의 족속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조카 롯의 자손이었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암몬 자손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 도망간 가운데서 암몬 지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피신하는 가운데서 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아몬 자신의 왕이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조문사들을 보냅니다. 이 조문사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문사들을 받아들인 이 한온 왕의 그 신하들과 한온 왕의 행태입니다. 사실 그때 여러분 9장까지 말씀 보셨지만 7장, 8장, 9장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에서 이 다윗 왕국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그때 어느 나라보다도 다윗 왕국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왕성하면 주변 국가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저 왕국이 우리나라를 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아몬 족속의 아들 한온 왕이 참 처음에는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주변 신하들이 이 조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면 오늘 3절 말씀이 그렇답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때에 이 한온 왕이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 다윗 왕이 진심으로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환영했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결과를 냈다면 한온 왕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이 조문사들 딸입니다. 이 한 나라에서 왕의 특사라든가 대통령의 특사들을 받아들일 때 그 태도들을 보고 그 나라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느냐 이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신문 보셨지만 보셨을 것이에요. 대통령 특사를 중국에 보냈는데 그 중국에서 특사를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조문사절단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 같은 위치를 가지고 같은 좌석에서 그리고 이 상하석의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보낸 대통령 특사를 하석에 대우해가지고 지금 좀 복잡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나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환영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조문사절단에는 그것도 상중에입니다. 상중에 있는 조문사절단을 어떻게 두 가지 행하는데 첫째는 이 신하들의 이 수염을 완전히 민기하시고 반을 딱 잘랐어요. 이 반을 잘랐다는 무슨 뜻입니까? 수치예요. 수치입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단어 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를 써놨는데 중동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중동볼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의복을 아래까지 발까지 덮는 것을 의복을 입습니다. 근데 속옷을 입지 않아요. 속옷을 입는 것은 제사장만이 속옷을 입고 거기다가 옷을 입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냥 긴 드레스로 옷을 입는데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볼이라는 것은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라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좁은 사절단을 수염을 반을 자르고 그리고 엉덩이 위까지 옷을 잘라냈으니까 어디 다닐 수가 있나요? 그렇게 쫓아보냅니다. 그 쫓아보내니까 그 왕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냥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 암몬 족속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큰일 났다. 이 다윗 왕이 화가 났으니까 분명히 전쟁을 치를 것이다. 사실 전쟁을 치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서 해석해서 이 암몬 족속이 아람 왕과 결탁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첫 시작도 하나 이제 적반하장. 이 적반하장은 뭐냐면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죠.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미안하고 격론적이니까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도둑이 제발 들으듯이 화를 내가지고 그거 하면 어때요? 저분은 좀 이상하다. 날씨가 더우니까 돌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과 아람 왕이 결탁해서 전쟁을 치러 나왔는데 사실은 암몬이 이 다윗 왕국과 전쟁을 치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전쟁을 치러 나오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것도 대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 중에서도 선별해서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4만 명이 죽은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받아들이는 해석을, 호의를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역사를 보내십니다. 은혜를 다 받게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요. 다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뭐냐면 해석의 은혜가 있다. 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꼭 보면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은혜로 해석하는데 간혹 보면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언제나 곱게 해석합니다. 꼭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 화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괜히 보면 왕따 당하는 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그래서 보면 언제나 따돌림 혼자서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해석하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나가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되는 자리에서 문제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면 고난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든 문제이든 그 문제를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내게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이 다윗 왕을 호의로 해석하고 조문사들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환대해서 보냈더라면 이 다윗 왕국과 아몬 자손들이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몬 자손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땅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아예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몬 자손의 땅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 동편 땅은 이거는 이미 가나안 자손들이 들어갈 때에 아예 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가나안 땅에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축복의 관계가 들으시는데 그 축복의 관계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어떤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간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으면 이제는 웬만하면 눈치가 9단은 안 되더라도 8단까지는 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40년 하셨는데 아직도 눈치가 1단밖에 안 돼요. 늘 어린아이처럼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혼자 화가 나 있고, 괜히 혼자 토라져 있고, 괜히 혼자 멀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보자,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고난의 문제가 주어져도, 은혜의 문제가 주어져도 그냥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 향한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향한 이 뜻이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들을 주실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고 축복의 자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 자리를 지키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받아들이고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그만 문제인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두덩이를 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더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이에요. 근데 자꾸 구르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거기다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어지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온통 온 세상에 다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말을 덧붙여가지고 누가 이렇게까지 했더라까지 카더라까지 통신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엄청난 문제가 결국 나와요. 그러다가 문제 수습을 자기가 본인 하면 괜찮아. 근데 가장 중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 빠져버려요. 자기는 멀리 가 있고 괜히 엉뚱한 사람만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몬 아람 사람들이 엄청난 패배를 통해서 사람이 4만 명 이상 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받아들였으면 기쁨으로 해석했으면 얼마든지 두 나라 간의 평화가 관계되었을 텐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적반하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갖고 올 난망,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되면 결국 내게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해석해서 믿음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나로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